반갑습니다. 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은 자의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자이든 타이든 배신했던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공동체를 용서한 것에 이어서 개인들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종 시바와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입니다. 이 시바는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섬기던 종이었죠. 그런데 내란을 틈타서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이때다 싶어 다윗을 배신하고 자신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다윗에게 일삼고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가로챈 바 있습니다. 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한 바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다리는 길갈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길갈은 여러 면에서 신학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 유서 깊은 장소라 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40여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수치를 굴려버린 후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사무엘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길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기시키는 곳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망명을 갔다가 이곳으로 오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도 반역에 가담한 자들을 자비와 은혜로 대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데 길갈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명길에 눈에 띄는 사람이 몇 명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던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16절에 보면 시므이가 급히 다윗을 마중하러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도 그런 게 자신이 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면 목이 날아간다라는 건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혼자 오지 않고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과 시바도 데려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주인을 속이고 다윗에게 거짓을 보고해서 이득을 취한 시바도 자신의 아들 15명과 총 20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보니까 왕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나오죠.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자가 건너는 강이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상당한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서 이 둘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들에게 다윗을 왜 그때 욕했냐고 묻는다면 영화 암살에서 독립운동가를 배신하고 일본에 붙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았던 이정재에게 왜 동료들을 배신했냐는 질문에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내가 배신을 했겠나? 라고 말하죠. 죄송합니다. 이거 따라했는데. 어쨌든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할지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섣불리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오겠다고 하고 승질대로 하고 나오면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적어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 그 바닥은 좁다는 거예요. 다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를 만들지 말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잘 지내다가 마음은 그 사람이 너무 싫다 하더라도 잘 지내다가 지혜롭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이는 이제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고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는 있지만 시므이는 동시에 자신이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음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치면 다윗도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을 생각하라고 암시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를 용서해 준다면 이처럼 많은 베냐민 사람들이 당신에게 충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될 거예요.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는 이 시므이의 묘한 태도를 감지했는지 처음 시므이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이자는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은데요. 아비새의 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처럼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못 죽여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복수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이 자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들과 원수 사이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는 길에 백성을 죽일 수는 없다고, 그러니 시므이를 용서하겠다라고 밝힘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를 받아 생명과 왕위를 유지하게 되었음을 알기에 시므이를 정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아비새의 말대로 시므이가 지은 죄는 다윗에 대한 저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저주였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사할 권한도 자신에게는 없음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향한 정죄와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날의 사건을 기억했다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에 대한 심판을 맡깁니다.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은 그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으므로 그 맹세를 지켰지만 솔로몬은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고 유언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앞서 다윗 왕에게 행한 일로 무리하게 시므이에게 보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거주를 제한합니다. 또 예루살렘을 떠날 경우에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경고하죠. 시므이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만 3년 후에 도망간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솔로몬에게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악을 그의 머리에 돌리신 것이라고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이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든 그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무엘 상하를 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꼭 한 번씩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뜨리지 않았던 다윗과 솔로몬의 이 지혜를 본받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자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분명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내전의 고통에 휘말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감정대로였다면 그 자리에서 죽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은 쉽사리 함부로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전쟁이 벌어지는 비극이 펼쳐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왕으로서의 위신이나 권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저자는 그가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바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바는 원래 사울의 종으로서 사울이 죽자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누렸지만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으로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틈을 타서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주인의 재산을 다시 빼앗아 와서 승승장구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무비보셋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30km 이상을 걸어왔습니다. 양다리를 저는 그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서 다윗을 만나러 이곳까지 온 겁니다. 무비보셋이 애도를 의미하는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타나자 다윗이 묻는 겁니다. 왜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냐라고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따돌리고 심지어 왕에게 모함을 한 것이라고 이실직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변명을 하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저였다면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자초지종도 안 들어보시고 양쪽 입장도 안 살펴보시고 공의롭지 못하게 쉽게 감정적으로 판단하셔서 제 모든 재산을 한쪽 말만 듣고 결정 내리심으로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었냐고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시바에 의해 억울한 모함을 당했음에도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왕의 고난에 참여하기만을 원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동참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고난에 동참했던 이유는 다윗에게 받은 호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왕의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란 것은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었고 다윗에게 다시 신뢰를 되찾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시바와 재산을 반으로 나눠 가지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은 말합니다. 왕이 편안히 돌아오게 된 것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하다면서 재산은 필요 없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 다윗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또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왕이 고난을 겪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먹고 마시며 깨끗한 물로 씻고 새 옷을 입을 수 있겠냐면서 왕이 돌아오실 때까지 나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왕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지금 나타난 겁니다. 왜요? 시바를 통해서 이미 모함을 받은 다윗은 선입견을 끼고 무비보셋을 봤기 때문에 그의 감정대로였다면, 그의 생각대로였다면 무비보셋을 당장 그 자리에서 죽였어도 무관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는 어차피 이미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당신의 은혜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당신을 진짜 사랑하고 당신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당신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냐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시고자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못 살아도 못 누려도 괜찮냐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지 살펴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는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비보셋과 같은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